부딪힘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제 거의 동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책은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 책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이 즉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열된 남북 역사 모두 다 다루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역대기는 오직 유다 왕국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혹 북이스라엘 역사도 다루고 있지만 유다 왕국과 연결지어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런 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다른 모습이 저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을 기록한 관점도 다르고 기록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차이들이 있을까요? 열왕기는 유다 멸망기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떠났는지를 돌아보게 할 목적으로 쓰여진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보는 역대기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다시 국가와 종교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뿌리와 역사를 알게 해서 새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지만 역대기서는 이제 누구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족보 이야기만 역대기서에서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9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자손들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족보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된 이 족보는 단순한 인간의 족보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인 왕의 계보를 쭉 이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왕까지 기록하고 그 족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족보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의 멸망 이후까지도 계속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7절에서 24절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족보를 또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무너져서 다 끝난 것 같고 가정과 사업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어서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12지파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유다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이제 5장 이하에서는 이제 남은 지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갓 자손들 그리고 나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르우벤 지파의 이야기는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르우벤 자손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는지를 보면은 1절 상반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누구죠? 르우벤은 야곱이 레아와 함께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죠. 그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말은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는 누굽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얻은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의 여종이지만 빌하는 야곱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이 자녀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한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복 동생들의 어머니고 그리고 아버지의 첩, 서모였습니다. 그 어머니와 서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그 죄악을 이 본문에서는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라는 이 말은 르우벤이 짓는 이 짓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르우벤의 그 죄악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르우벤이 장자로서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2배의 몫을 지금 누가 받았다고 나오고 있죠? 요셉의 2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르우벤을 통해 태어나지 않고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유다.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유다에게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영육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을 받아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래서 죄와 타협할 여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번만큼은 죄를 져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좀 죄를 져도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앞에 붙들림 바 됐으니까 좀 죄를 져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우리가 받은 은혜 한가운데서도 죄 지을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는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르우벤이 죄를 짓기는 했지만 르우벤이 지은 범죄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은혜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17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르우벤 지파의 삶 속에 온전히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르우벤 지파는 조상의 범죄로 인해서 비록 2 몫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해 동편의 좋은 목촉지 길라 평지에서 저들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방해받을 수는 없지만 영육의 강건함과 영육 간의 행복함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영육 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장 우리의 육안으로나 아니면 오감으로 손해를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무시무시한 손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분명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르우벤은 그의 생애에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영향은 후손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가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큰데 나는 간사하구나. 그래서 죄 앞에 한없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그래서 더 필요함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갓 지파에 대한 족보 소개가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두 지파가 서로 인접한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 이은 갓 지파가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보면 여기서 소개되는 이름들이 그 시대의 사회 풍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여기에 미가엘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무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갖는 뜻이 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이름만 보더라도 그 시대 일반 사회 풍조가 종교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시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죠. 세 지파의 전쟁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또 나오고 있어요.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이제 이 세 지파 세 지파가 이방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세 지파는 어떤 지파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 자리 잡은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는 동떨어진 동쪽 지파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동쪽 지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방인들의 공격에 많이 노출된 지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요단강 서편의 많은 지파들로부터는 어떻습니까? 신속한 군사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서로 한 뜻으로 연합하는 것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서로 한 뜻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뜻으로 한 뜻이 되냐면,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세 지파가 한 뜻으로 연합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들이 이방인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싸우고 있는데 승리하더라. 그것은 근데 그들의 힘이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세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는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었다. 더 정확히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 다시 말해 저들의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여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대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이 믿음을 기도로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승리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들처럼 쓰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 승리의 이유가 오직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본문이 계속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그 반대의 경우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레플레살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 지파가 기도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다시 멸망당한 이유가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어서 증거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니까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저들이 비록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진 조건, 저들이 소유한 환경, 그것은 전쟁을 이기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들은 망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 승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5장 22절에 이어서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소유한 무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시고 온전히 기도로서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거머쥐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